베드레의 하치자 집사입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머릿속에 가득 찬 신기한 이야기거리를 성강교회에 털어놓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7년 전 동생 하길자 집사를 따라온 것이 성강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본에서 잠깐 다니러 왔을 때였고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에 본 유명한 영화 매너와 십계 그리고 왕중왕은 잊을 수 없는 명화로 저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 중문에 살던 둘째 딸이 꼭 한번 다녀가라면서 효도도 해봐야겠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요한 일이 바로 교회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려고 날 오라고 했냐면서 몇 번이나 거절했다가 딱 한 번만 간다면서 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딸은 식사 단번이라면서 딸 자리에 저를 앉게 하고 성경책을 펼쳐주면서 엄마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엄마 오시는 줄 아시니까 주목하실 거예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하고 또 담부하길래 내가 그런 체면도 없는 줄 아나. 걱정 말고 네 할 일 해라 하고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자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성경책을 적고 끝내시는데 그만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순간 아이고 자꾸 하면서 눈을 크게 떴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앞에 펴놓은 성경책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 위쪽을 꽉 채우고 삼각형으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자꾸 큰일 났다. 하나님 졸았다고 벌을 주시는구나. 이 일을 웃자노 어두운 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성경책은 멀쩡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무언가 반짝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내가 벌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니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꿈인가 생신인가 몰라 딸을 찾아 허둥지둥 뛰어나갔더니 딸은 엄마 저를 졸았더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길래 아니다 내가 그만 깜빡해버렸다. 그런데 네 성경책에서 피가 빨갛게 내려오더라. 물 좀 줘.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을 조금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교회 신도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제게 아이고 그런 꿈은 평생 하나님을 모셔도 못 봤는데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세요 하고 다들 모여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또 지독한 불교 나라에 가서 살았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을 다짐했지만 일본에서는 다닐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해가 가고 새해 설날 1월 6일 새벽 2시경에 한참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층에는 중국 조선인이 불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이 나니까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맨션이 전체가 목조로 만든 건물이었는데 저는 2층에 살았습니다. 잠에서 깨운
불 났다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려니 방문 손잡이가 뜨거워 나가지 못하고 있던 중 앞쪽 베란다 울타리 좁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아래로 내려다보니 눈이 캄캄했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죽어도 떨어져 죽지 불에 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눈을 꼭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맨션 마당이 콘크리트였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이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죽으면 저승에서 마중 나온다던데 왜 안 올까? 나 혼자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 소리가 들리고 불타는 연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져들어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몸도 정신도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새끼발가락이 터져서 피가 흥건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저 십자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다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경찰은 다리뼈 검사를 세밀하게 하자고 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고 나이 많은 노인이 2층에서 뛰어내려 살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후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맨날 교회 다녀야 하는데 왜 자꾸 하면서 고민하더니 하나님이 돌봤나 조상이 돌봤나 아니면 부처가 돌봤나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안교회에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공통적인 예수의 흔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가지는 공통적인 예수의 흔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확정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공통적인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공통적인 예수의 흔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그 어렵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미리 정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맏아들로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일에 초대할 때는 자기 수준이나 또 그 자리의 격을 높일 수 있거나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부르고 초대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상태를 바라보면 도저히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옳다고 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승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나가서 이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다, 그리고 또 나가서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으신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또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어렵게 하셨어, 그분이 나를 찬송 삼으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서게 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을 할 것이며, 누가 고발을 할 것이며, 누가 정죄를 할 것이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목회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또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순간 참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지식과 그리고 내 신앙의 경륜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합력하여 더 아름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그 속에 나의 신앙의 경륜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우리 믿음의 삶 안에도 동일하게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가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를 어렵다 하시고 이런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의 간증이 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